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신앙인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방식 중에 생명으로 믿어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으로 비추어 볼 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애굽의 양식, 그들의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넘치는 풍부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신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앙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생명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셨고요, 우리를 그 안에 두셨는데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닙니다. 영원의 차원에서는 영원한 현재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영혼은 시간 안으로 침노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생깁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만유이시고 만복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38절 표적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역시 종교로 주님을 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많은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그 메시아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상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노마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국 때처럼 통일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그들은 바랐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천군 천사의 그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표적은 이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참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뜻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믿어
그리스도께서 온통 자신을 쪼개어 붓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의 체험이 더욱더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표적, 세미이라는 단어는 표시, 징조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2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르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또 보이십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로마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하시죠. 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뜻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가로 건너가지 않고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으로 예수를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들 모습입니다.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내가 생각한 한계를 딱 정해놓습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표적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뜻이고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이신 참뜻을 비로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51절, 5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는 참 양식이다. 나는 참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배고픈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한 떡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표적의 본질이며 실제라는 뜻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전 우주적인 만유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한 개인에게 깊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둘도 없이 대하세요. 만민의 구주시기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전 인생을 다루시고 설득하시고 당신을 설명하시고 둘도 없이 대하십니다. 개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정은 다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전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표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택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신앙으로 축복하시려고 정하셨어요. 생명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가장 복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누려보았기에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면에 죄와 사망이 법칙이 되어 있는 육신을 아직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 편에 있는 나를 쳐다볼 때 아주 공고해집니다. 주님 편에 서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신 편에 서 있고 원망 편에 서 있는 나를 쳐다볼 때 이것처럼 공고한 것이 없어요. 옛사람인 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옛사람의 생각, 감정, 상태를 느낄 때 공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누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표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단번에 끝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아직은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느끼거든요.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상태. 자, 앞으로 느끼더라도 이거를 표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더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께 더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표적, 생명의 표적은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보아야 할 요나의 표적은 깊은 차원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한 중심에서 영적 사흘간 계셔야 하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흘의 장사 지냄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흘의 장사 지냄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요나가 체험한 모든 것이 체험이 됩니다. 바리새인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삼켜져야 합니다. 나를 부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고난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종교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삼켜주셔야 비로소 끝이 나고요. 생명의 신앙은 생명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감정과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도요, 법정이나 의회에서 의사복을 3번 두드립니다. 판결의 그 확정함을 탕탕탕 3번으로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은 죽음으로 장사 지냄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계신 것은 죽음에 대한 확정,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고요, 장사됨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냄이 복음인 것은, 장사 지냄은 죽음에 대한 확정이에요. 내가 옛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나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되어 심장이 뛰듯이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흘의 장사 지냄 때문에 이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영원의 차원에서 누려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데 펄펄 살아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장사지님은 무덤 안에서 모든 것이 섞듯이 다 끝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겪을 때 있습니다. 죽음의 연합은 단번이에요. 그러나 장사됨은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 공부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됨에 동참되는 것이라고. 자, 썩을 질 것은 썩어져야 한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복음 안에 선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도 선물이요, 장사 지냄도 선물이요, 온통 선물입니다.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의 넘김을 통해 나는 고통스러운 듯 하나 예수 안에는 속된 것이 없기에 다 감사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죽음을 내심도 선물이요, 장사 지냄도 선물이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냄이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내시는 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신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냄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이렇게 공부가 길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러면 자연히 한 면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 뭐 이 생각 들어요. 그러나 회개의 영도 주님이 부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죄를 보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임을 언제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표적이고요, 실제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실제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는 표적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물고기 같은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적이며 표적이며 이것이 표적이면서 또한 실제입니다. 표적은 죽은 그가 살아나신 것이고요. 실제 측면은 주 예수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표적이시고 또한 표적이 가리키는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더 보십시다. 16장 1절로부터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원래는 다 악하고 엄난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못 믿어요.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바리새인이 우리 모습입니다. 육신에 갇혀 있어서 천지의 기상만 알지 하늘의 기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천지의 기상은 무엇이고 하늘의 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늘이 흐리니까 오늘 비 오고 있구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날이 맑겠구나 하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천재의 기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안 믿어도 알아요. 하늘의 기상을 안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영안의 누림입니다. 사실 하늘의 기상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수로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셔야지만이 비로소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표적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은 하늘의 분노를 깨닫고 한 사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를 던져야지만이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잡아 삼킬 듯한 그 파도가 그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와 허물로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아담들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듯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제물로 던져져야 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제물로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던져짐으로 바다의 그 풍랑이 그쳐졌듯이 우리를 삼키려는 흑암의 모든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제물로 던져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우리의 인생 동안 분노의 하늘이 없어졌게 됐고요. 거센 파도가 우리를 이제는 침몰시키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인생을 침몰할 거친 파도와 풍랑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라는 표적을 통해 비로소 영안이 열려 천지의 기상이 아닌 하늘의 기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분노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기상을 보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나를 삼킬 듯한 그 풍랑과 파도가 풍랑을 주시는 것은 나를 죽이시는 것은 살리려는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고요. 살리실 때는 이 옛세상과 옛사람 아담을 끝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놀라운 본성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고 품고 죽어주신 사건, 바로 그 십자가가 표적이며 실제며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생명 안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누림인지 저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만나 생명의 신앙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나를 삼킬 듯한 그 풍랑 그리고 거센 파도 다 만나봤습니다. 그때는 고통이었고 큰 고난이었으나 지금은 나를 부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통 점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봅니다. 우리 인생을 침몰할 풍랑을 보면서 여전히 환난인 듯해요. 여전히 내 옛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원을 받을 때요 은혜의 때임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시라니까요. 내 옛사람으로 인하여 공부하다 하실 때 표적으로 보시고 외부적인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또다시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표적으로 보시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를 더 먹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표적으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 안으로 더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풍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풍랑 없이 환난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건너가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원래 타고난 우리는 나에게 부여를 주시고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싶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환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풍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건너가게 하셨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열심임을 다 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풍랑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임을 이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환난을 통하여 비교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누려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른다는 그 사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거지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은 이 풍랑을 과거에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은 취할 것에 버릴 것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외적인 풍랑이 지금 일고 있다. 이럴 때 내가 또 다른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과거는 동시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과거를 바꾸어 주시는 생명의 표적이라는 것은 생명의 장사지님이지 않습니까? 어떤 외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내 내면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이것을 일계하셔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과거를 지금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뛰는 자는 들려요. 영혼은 시간을 삼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나의 옛사람을 장사도 지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도 사흘간 땅속에 가시면서 변화되셨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도 영적 사흘 후 부활로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장자시고 저와 여러분 형제거든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간의 장사 지냄을 통해 옛세상과 옛사람 아담을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통과하셔서 외아들에서 독생자에서 장자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형제로 이 땅의 존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 필연적으로 통과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누리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냄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나를 삼킨다는 사실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리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한 현재로 있으며 늘 요나의 표적과 공로를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요나 그리스도가 폐역하고 가증한 우리 니느웨에 직접 오셔서 전파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표적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도 변하고 변한 요나를 통해 니느웨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불순종한 요나였고 다 폐역한 니느웨 백성이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진행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땅의 존재가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쭉 그렇게 앉아있는 놀라운 그런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생명의 표적을 통해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생명의 표적으로 보시고 생명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먹고 마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를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늘 이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영광과의 생명이 역사하여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구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옛 소리 또는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옛 언약보다 더 진보된 사랑의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요나는 억지로 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원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음입니까? 우리의 니느웨에 직접 자신의 말씀을 풀어놓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가지고 산 듯 하나 우리의 실제며 우리의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시고 실제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것 되세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취하시고 녹음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누리셔서 저절로 자라시는 생명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